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눈물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오늘 자꾸 눈물이 나요.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어버이날을 맞아서 저희 아이들이 이제 엄마 아빠한테 감사하다고 편지를 써서 줬어요. 제가 내용을 쭉 읽는데 참 재미납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좀 컸다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내용들을 썼더라고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썼어요. 아빠가 잔소리하지 않도록 이제는 자기 방들을 깨끗하게 잘 치우겠다. 이렇게 쓰면서 덧붙여 쓰는 말이 엄마 아빠의 자랑이 될게요. 라고 쓴 거예요. 사랑합니다. 라고 쓰는데, 야, 이 아이들이 벌써 이렇게 컸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다른 편지를 보다 보니까 눈에 팍 들어오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발 제 방에 들어올 때 함부로 들어오지 마세요. 이런 내용들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엄마 아빠 사랑한다고 자기들이 잘하겠다고 쓰는 걸 보면서 이 아들이 벌써 이렇게 커가고 있구나. 또 한 해는 또 사춘기에 들어가고 있구나. 누구도 사춘기를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비껴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벌써 이렇게 컸구나. 우리가 딱 볼 때는 시간이 더디 가는 것 같아도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흐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좀 귀한 아이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했고 또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루실 주님의 일들을 기대하다 보니까 또 마음이 굉장히 벅차고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부모라고 하는 단어 앞에 우리는 좀 겸허히 서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모님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는 아마 부모라고 하는 그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는 평생 갚지 못할 빚이기도 하며 또 누군가에게는 이미 천국에 계신 그리움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키가 되게 작으세요. 키가 정말 작으십니다. 근데 항상 당당하시고 이렇게 한평생을 열심히 살아오신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3월 달인가 이렇게 일하시다가 일터에 넘어지셔가지고 눈을 다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와 내벽 골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시고 한 달 이상을 계속 고생하고 지금도 회복 중이셔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다치시고 이제 제가 이제 모시고 다니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렇게 당당하시고 굳세셨던 정말 작은 거인 같은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 손을 꼭 잡고 저를 따라서 다니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많이 늙으셨구나. 저희 어머님은 73세십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제 73세신데 이분들이 나와 함께 건강하게 얼마나 더 사실 수 있으실까라고 생각해 보면 한 10년? 생각이 짧은 거예요. 보다 보니까 기간이 짧아지는 걸 생각하다 보니까 더 잘 해드려야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리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10계명 중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주어진 계명이 지나고 난 다음 첫 번째 계명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인간들 사이에서 지켜야 될 모든 계명 가운데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 왜 하나님은 이토록 부모 공경을 강조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부모님의 사랑 속에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잘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부모님의 사랑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들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다 계시되고 있어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어갔구나.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다 알게 됩니다.
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까? 부모님의 사랑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 땅에서 가장 비슷하게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아플 때 아마 부모님들은 다 경험했을 겁니다.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프고 말고 싶다. 정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어렸을 때 아이들이 아프면 정말 난감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고 싶다. 우리 다빈이가 어렸을 때 이제 5살 때 정도였나요? 가와사키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저는 가와사키 병이라는 게 뭔지도 몰랐어요. 듣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병원에 갔더니 이게 소아 아이들이 이제 걸리는 병이긴 한데 이게 좀 이제 후유증으로 남으면 심장에 어떤 변형이 생겨서 평생 이제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걱정을 참 많이 했습니다. 다빈이가 아파서 누워있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병원에 평생 누워있는데 제가 우리 딸 손을 꼭 잡아주면서 그랬어요. 아빠가 지켜줄게.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걸 제가 기도를 맡기면서 하나님 잘 회복시켜 주셨지만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자식들이 아픈 걸 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게 부모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 좋은 것은 자녀에게 다 주고 나은 것은 자기가 갖고 싶어하는 마음. 그게 또 부모의 마음입니다. 내가 좀 못 읽고 못 누려도 자식들에게는 좋은 걸 다 주고 싶어 해요. 근데 어떤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 성도님이 자기 담임 목사님네 이제 자녀들이 나이키나 아니면 옷들 좀 브랜드 가치가 있는 옷들을 입고 다니니까 아유 목사님 맨날 힘들다고 하면서 자녀 옷들은 좋은 거 입히고 다니시네 또 막 비판하더라고요. 목사님과 사모님은 힘들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걸 입고 싶어 주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자녀가 길을 잃어도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는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고도 끝까지 협력해 주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부모님을 통해 자녀들에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전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여기 예배드리기 전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 더 느끼게 되면서 제가 또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감사하다. 에베소서 6장 3절은 말씀합니다. 이 계명을 지킬 때, 이 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이 계명을 잘 지킬 때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약속. 사람들과의 약속은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약속을 언제든지 번복할 수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지요? 신실하시다. 신실하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을 만하다라는 말입니다. 왜냐? 주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다, 믿을 만하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예언들을 믿을 만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 부모를 잘 공경하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오래 사는 걸 누리길 원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 우리 삶의 모든 질서가 회복된다는 축복의 선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단순히 복받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잘 회복하고 주님 말씀 따라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들을 넘치게 우리에게 주세요. 이게 은혜인 겁니다. 받을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따라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이뻐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에 다 들진 않아도 부모가 말한 것 10가지 중에 하나만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만 보여도 얼마나 기특하고 이쁩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귀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복들을 항상 준비시켜주고 계세요. 제가 이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저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강하고 담대하다. 우리 최경준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딱 오셨는데 작년 7월 달에 오셨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두 달 지났나? 저하고 사모님한테 이제 같이 차 타고 제가 모셔드리는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의 합당한 종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또 목사님이 또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잘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날 왜 이렇게 기뻐해 주실까? 이게 우리를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에요. 내가 잘하는 거 없어도 주를 향한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에 우리 삶의 모든 질서가 회복된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자녀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일방적으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내 자녀냐? 성경의 부모를 공경을 했으니까 너는 무조건 내가 너에게 잘못했건 잘했던 넌 날 공경해야 돼. 이게 아닙니다.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화내게 하지 마. 그 말은 뭔가요? 부모가 자녀한테 잘해야 된다. 자녀도 부모한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방적이지 않아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면서도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나님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닙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서로 주님의 질서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잘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일방적이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이만큼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은혜, 우리의 삶에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섭섭하게 드린 건 아닌 게 있는가? 해드린 건 있지 않은가? 한번 자신들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야 돼요. 부모님께,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불효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내가 부모님께 불효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도 제대로 세워있지 않으면서 복을 구한다? 이것도 어불성설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신앙의 기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평생에 한쪽 눈이 없는 어머니를 부끄러워하면서 자란 한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은 학교에 찾아오는 어머니가 창피해서 모질게 엄마한테 화를 낸 적도 있어요. 좀 그만 오라고. 창피하다. 성공해서 이제 집을 떠난 후에는 어머니를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집에 돌아온 아들은 어머니가 남긴 편지 한 통을 읽게 됩니다. 그 편지에 이런 진실이 적혀 있었어요. 그 아들이 어렸을 때 사고로 눈 한쪽을 다쳤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평생을 한쪽 눈이 없는 상태로 사는 것을 보기가 엄마가 너무 괴로워서 자기 한쪽 눈을 아들에게 내어준 거예요. 이 어머니는 한쪽 눈을 잃은 상태로 자녀 눈은 회복한 상태로 살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편지 썼습니다. 네가 평생 한쪽 눈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나는 견딜 수 없었단다. 그래서 너에게 나의 눈을 줬다. 네가 내 눈으로 세상을 당당하게 봐주어서 나는 참 행복하다. 라고 편지에 써 있는 거예요.
아들은 그제서야 어머니가 왜 한쪽 눈이 없었는지, 왜 늘 자신을 바라보며 말없이 웃으셨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어머니의 그 흉터는 아들을 향한 완전한 희생의 증거였던 겁니다. 우리 부모님의 거친 손과 쇠약해진 몸은 사실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사랑의 흔적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실천하는 효도가 여러분 진짜 신앙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동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첫 번째 효도, 우리가 어떻게 삶에서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듣는 효도입니다. 듣는 것. 부모님이 했던 말씀들을 또 하시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잘 경청해 드리세요. 얘야, 저 새 이름이 뭐냐? 한두 번 물어보지 않죠. 계속 물어보죠, 영상에서. 내 아들이 몇 번도 아버지가 안 물어봤을 거예요. 막 짜증을 냅니다. 근데 여러분, 짜증내지 말고 부모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잘 존중하면서 들어드리세요. 그것이 경청의 예의입니다. 부모님의 존재 가치를 들으면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실천 방법은 이제는 듣는 것에서 보여드리는 효도를 하는 겁니다. 뭘 보여드려야 됩니까? 자녀들의 밝은 얼굴을 보여주세요. 부모님을 뵐 때 찡그리거나 무표정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부모님 한번 뵐 때마다 웃는 밝은 얼굴로 보여주세요. 부모님은 그 밝게 웃는 얼굴 하나만 보시더라도 마음이 좋으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괴롭고 힘드시고 수술하고 아프신데도 저에게 항상 웃어 보여주세요. 왜? 힘들으면 아들이 괴로워하잖아요. 그 마음을 아니까 저도 좀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부모님에게 밝은 얼굴을 보여드리는 것만큼 부모님에게 보약은 없습니다. 자주 찾아뵙고 자주 연락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효도는 기도해드리는 겁니다. 기도해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을 향해서. 저도 매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요. 부모님의 영혼 구원과 강건함을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의 재단을 쌓는 것이 가장 큰 영적인 효도입니다. 잊지 마세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우리가 좀 돌아가 봐야 돼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이 커가니까 부모의 마음과 심정을 헤아릴 줄 알게 되더라고요. 조금씩.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씩 헤아려 보세요. 부모님은 영원히 우리 곁에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나중에 잘해드려야지라고 하는 말은 가장 늦은 후회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금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일이 아니라 지금.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부모님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물도 닦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여러분 대대로 또 누리는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님 안에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